오늘은 에스라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7장부터 10장 사이로. 에스더 사건이 다 지나간 다음에 오늘 말씀에 보면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위에 있을 때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럼 이 아닥사스다가 누구냐 좀 알아야 되겠죠. 이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에요. 폐위된 왕후 와스디의 아들이에요. 아하수에로 왕과 와스디 사이에 낳은 아들이에요. 에스더의 아들은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어려서 갑자기 어머니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왕이 그냥 폐위를 해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어렸을 때 어머니를 잃었는데 에스더가 그거를 양아들로 품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자기 아들처럼 키웠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키운 남자예요. 그가 이제 아하수에로 왕 다음에 이 페르시아 나라의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스더서에서 에스더의 그 업적이 끝나는 줄 아는데 뒤에 가면 에스더의 업적이 굉장히 지대합니다. 이제는 아닥사스다가 누군지 알겠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경건해요. 그게 이제 내용을 보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날 명령을 한 거예요. 에스라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너는 이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다 모아서 돌아가라 하고 돌려보냅니다. 그게 2차 포로 귀환이에요. 첫 번째 귀환은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 해서 돌아갔고, 두 번째는 이 아닥사스도 왕이 돌아가라 해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기원전 457년입니다. 그러면 1차 포로 귀환이 기원전 536년에 있었어요. 그러면 몇 년을 시차를 두고 두 번째로 돌아가냐면 79년. 그 1차 포로 기한 때는 고레스 왕이 스룹바벨 총독과 여호수아 제사장을 지도자로 해서 이렇게 보냈잖아요. 이 사람들이 가서 뭐 했냐? 성전 건축을 하고 성벽을 지어요. 그리고 해자를 앞에 만들고 거리를 건축하고 다 사람이 살 만한 인프라를 구축했어요. 여기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성벽 짓고 성전 지었다 해서 나라를 재건이 끝난 게 아닙니다. 진짜 이스라엘 재건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마음의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다시 알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라는 사람은 율법 학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사람이 왕 앞에서도 굉장히 그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왕이 이 사람이 요구하는 건 다 들어줍니다. 해달라는 건 다 해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벨론에 있으면 왕 밑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권세가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거 다 버리고 와요. 다 버리고 그 가난한 나라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왜 오느냐? 쉬운 일이 아니겠죠. 1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게 에스라가 돌아오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돌아가는 에스라를 향해서 이 왕이 명령서를 쓰는데 조서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아닥사스다의 왕이 그 신앙이 보여요.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에스라 보고 너는 우리나라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중에서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인들 중에 무릇 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데리고 너희 나라로 가라 해서 2차 포로 기한이 가능해진 거죠. 누구든지 너와 함께 돌아가라. 근데 너는 누가 보냈냐? 이 에스라라는 사람을 누가 보냈는지를 분명히 기록합니다. 에스라가 자기가 나 가고 싶어 하는 에스라의 마음도 있었겠지만 여기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왕과 7 모사의 보냄을 받았노라 그래요. 그럼 사실상 누가 보냈다는 거예요? 왕이 보냈다는 거예요. 왕과 7 모사,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왕 밑에 7 모사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럼 최고 지도부가 파송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을. 그럼 이 사람이 얼마만큼 권위가 있는지 보이죠. 그리고 또 이래요. 너는 왕과 이 모사들이 준 돈과 바벨론 온 나라에 있는 은과 금을 거두어다가 가서 뭐 하냐?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제단에 드릴 예물을 사서 제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내 돈 가져다 너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그리고도 그 돈이 남으면 네가 선히 여기는 일에 쓰되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쓰래요. 이게 뭐 목사가 하는 말이에요? 뭐 이방 나라 왕이 하는 말이에요?
그 외에도 네가 그 하나님 전에 쓰일 물건이 있는데 돈이 부족하면 왕의 내 창고에서 마음대로 가져가라. 왕의 궁전 창고를 확 열어주면서 네 마음대로 가져가라 그래요. 이 왕의 신앙이 보이죠. 누가 키웠다고요? 에스더가 키운 거죠. 이게 이 사람의 신앙이에요. 에스더가 얼마나 잘 키웠는지가 보이죠. 이 정도로 그 에스라는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후에 무슨 일을 하냐면 그의 느헤미야라는 정말 자기가 아끼는 사람을 또 보내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또 건축하게 하는 또 지대한 업적을 남깁니다. 근데 에스라가 올 때 이런 왕이 엄청난 돈과 총애를 받아가지고 오는데 왕이 또 거기다가 백지수표를 줘요. 이렇게 명령서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나곧 아닥사스다 왕이 강서편 모든 고지기에게 명령한다. 고지기가 뭐냐? 왕의 창고 그 문지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창고장들이에요. 강서편이야 뭐 무슨 말이야? 유브라데스 강 이 서쪽 편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거기도 총독들이 많거든요. 그 총독들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이 율법 학사인 제사장 에스라가 너에게 구하는 건 무릇 그가 원하는 건 다 줘라 그래요. 어디까지 주느냐? 은은 100달란트까지. 은 100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 모르죠. 저도 몰라요. 가져본 적이 없어서 계산 못 해봤어요. 요즘 시세로 해도 엄청난 돈인 것 같아요. 밀은 100고루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고 소금은 정수 없이 하라. 뭐 달라는 대로 다 주라는 말이죠. 에스라가 달라고 하는 거는 이런 명령서를 들고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세금도 면제해 줬어요. 왕의 명령에 의해서. 거기다가 이 에스라를 보낸 데는 권세까지 줘서 보냅니다. 권세를 어디까지 주냐면 에스라야 너는 내 손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강서편에 있는 사람들을 재판하라 그래요. 그리고 알지 못하는 자는 네가 가르쳐라 그래요. 그리고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가 있으면 그 죄를 정하여 죽이거나 정배하거나 가산을 정몰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그럼 에스라에게 어디까지 권한을 준 거예요? 이방인들한테 가서 하나님의 뜻이야 이거 해 싫은데 하면 죽일 수까지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대단한 권한을 줬죠. 왜 이 사람을 이토록 이렇게 총애하냐면 왕이 에스라라는 사람을 이토록 중히 여기냐면 중히 여길 만한 일을 했어요. 이분이 무슨 일을 했냐면 그때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온 세상이 전부였어요. 당시에는 그 정도 큰 나라였잖아요. 그 큰 세상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뭐 했냐면 온 세상에 있는 유대인들 다 찾아다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좀 경건하다는 뼈대에 있는 집안들마다 가면 책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런 책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보는 성경이 없었어요. 구약 성경이 다 흩어져 있은 거예요. 저기 바벨론의 어느 집안에 가면 예레미야가 쓴 책이 있고 또 저기 또 어느 나라에 가면 암몬의 어느 나라 가면 창세기라는 책이 있고 또 저기 어느 나라 가면 또 무슨 이사야라는 책이 또 있고 이런 책들이 천지사방에 널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거 가서 내놔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책 한 건이 돈이 얼마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아파트 한 채 값이에요. 지금 가치 아니에요. 책 한 건이라는 게. 근데 일단 책이 기획권이와 그런 책이 집안에 있으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집안에 창세기라는 책이 대대로 내려오는 전수되는 책이 있어요. 그럼 에스라라는 사람이 와서 주세요 하면 주겠어요? 안 주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이거 가져갈 수 있어요? 안 주면 죽인다. 뒤에 이럴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스라 뒤에는 누가 있죠? 아닥사스다 왕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뒤에는 누가 있죠? 에스더가 있는 거예요. 예, 이제 보이죠. 에스더가 이 나라 역사의 뒤에서 그림자로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이 작업은요, 정말 이런 권세와 돈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걸 에스라 한 사람이 했다고 인정을 안 합니다. 에스라 학파가 했다고. 실제로 에스라 보면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천지사방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된 책들을 다 한데 모은 거예요. 모아서 쭉 정리해서 쭉 봤더니 세상에 수천 년 동안 여기저기서 기록된 책들이 한데 모아놓으니까 한 권의 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작가들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사람들이 사방 여기저기서 그냥 지 생각대로 감동해서 썼는데 한데 모아놓으니까 얼마나 정교한 한 권의 책이 나왔냐면요. 이 양파처럼 언약의 맥 뺏겨놨더니 메시아 맥이 나오고 메시아 맥을 뺏겨놨더니 하나님 나라 맥이 나오고 계속 발라도 끝도 없는 층층 서로 정교하게 연결된 책들이 한 권의 책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인간이 쓸 수 있을까요?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책이 한데 모아놓고 에스라가 놀라 뒤집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놀라 뒤집어진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쓴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요, 안 믿는 학자들도 이것만은 부인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날 그 세계사를 연구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학자들도 에스라가 발견한 책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요. 그래서 세계사를 보면 에스라가 발견을 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지 에스라가 썼다 이렇게 기록 안 해요. 이건 누가 쓴 책이죠? 하나님이 쓴 책이에요. 그래서 에스라는 그때 비로소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누가 만든 거죠? 그러면 에스라라는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에스라가 하나님이 에스더라는 그 왕후를 통해서 아닥사스다라는 그 배경이 돼줘가지고 에스라에게 힘을 줘가지고 또 그렇게 지혜와 영감과 계시를 주셔서 이 작업을 인도해서 이 성경이라는 책을 완성을 했겠죠. 그래서 완성을 해보니까 이 책을 자기 민족에게 들고 가고 싶었던 거예요. 에스라의 믿음은 이런 거였어요. 예루살렘 재건은 건축물만 재건하는 거 아니야. 이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누구라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신을 계승시켜주는 게 진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거야. 이게 맞잖아요.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에스라는. 그래서 이 에스라가 자기 민족에게 주고 싶어 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 민족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땅에는 신들이 너무너무 많았어. 당시에도. 그냥 지역에 가면 지역신이 있고 나라에 가면 나라신이 있는데 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들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요. 인간들이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계시해 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르죠, 본질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우리 민족이 시내산에서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배신했고 배반했고 그 반역의 길을 걸어왔는지를 그거를 알려주자는 거. 그게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 조상들이 걸어온 길을 분명히 알려줘서 이거를 읽어야만이 이제 새롭게 일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가질 수 있냐면 조상들이 걸었던 길을 걷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거를 갖다 주려고 이 책을 들고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왜 돌아오느냐. 그 바벨론 땅에 그 큰 부귀 영화를 다 버리고 왜 이 가난한 나라로 왔다고요? 우리 민족의 신앙을 다시 재건하려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당시 2500년 전에 에스라가 했던 일이라면 지금은 누가 해야 될 일이죠? 우리가 해야 되죠. 보여요? 여러분들이 불쌍해서 하나님이 북한에서 건져서 여기 데려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불쌍한 사람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직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우리를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데려와서 우리가 이제 북한에 열리면 돌아갈 때
뭐 승용차를 타고 가고 돈을 들고 가는 거 그거 진짜 의미 없어요. 여러분 북한이 열리면 북한 부자 되는 거 순식간입니다. 인구도 작은 나라에서 대기업 몇 개 들어가면 끝나요. 그럼 금방 잘 사라질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가져가야 되냐면 이 성경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때 에스라가 했던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되겠죠. 그래서 에스라는 이 일을 하려고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가는데 금식을 해요. 왜?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거리가 4개월 동안 걸어가야 돼요. 정말 먼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길에는 이게 유명한 무역의 길이기 때문에 강도떼, 도둑떼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자기 호위 군사를 줍니다. 이건 고레스 왕도 여기까지는 못했어요. 고레스 왕도 돈을 엄청 이렇게 주면서 보냈는데 아닥사스다 왕은 뭐까지 줬다고요? 군대까지. 야, 가다가 강도떼 당하지 말라고 군대까지 주는데 에스라는 노 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가겠다고. 당신이 군대의 보호를 받지 않겠다고. 그리고 떠나는데 진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한 번도 강도질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그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도착을 합니다. 도착해서 제사장들한테 다 넘겨줘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 온 나라가 완전히 뒤집혔죠. 이렇게 큰 권세를 가진 대인이 온 거예요. 이 조그만 촌동네에 지금. 그러니까 이야, 에스라라는 대단한 분이 왔어. 근데 이분이 성경을 가지고 왔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분이 이제 다 정리해서 가져왔으니까 혼자 온 게 아니라 학파가 통째로 왔어요. 제자들 다 데리고 왔단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시찰을 하는데 이게 뭔가 이상해. 돌아오는데 이 지나가는 그 여인들하고 이렇게 길을 물어봐도 말을 몰라. 히브리어를 물어봐도 영어를 해버리고 중국어를 해버리고 일본어를 해버리고 다 이러는 거야. 이게 웬일이라고 알아봤더니 세상에 결혼을 했는데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백성들까지 다 외국 여자들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결혼하지 말라는 헷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암모리 사람, 모압 사람, 애굽 사람 다 이런 여자들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에스라가 울어요. 통곡하는데 자기 수염 다 쥐어뜯고 머리카락 다 뽑으면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왜 이렇게 우냐면 자기 선조들이 왜 멸망당했는지를 알거든요. 그 악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를 알거든. 솔로몬이 그 이방 여자들을 다 데려오면서 공주들을 데려오면서 그 이방 신상들이 들어오면서 우상 숭배가 이 땅에 넘치기 시작하면서부터 멸망의 씨앗이 심겨졌고 나라는 결국 멸망했잖아요. 그거를 아는데 이 나라가 시작부터 또 이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너무 통분해서 막 그대로 우니까 10장이 넘어가면 이렇게 큰 대인이 이렇게 수염지에 뚫고 이렇게 우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제자들 중심으로 해서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조사를 시작해요. 도대체 몇 명이나 결혼했고 누가 결혼했니? 하고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2가지 일을 시작합니다. 자기 제자들을 이스라엘 전국으로 다 흩어져 보내요. 가서 율법을 가르치고 회당을 지으라고. 회당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냐? 회당이라는 게 예배당 아닙니다. 회당은 성경 배우는 학교입니다. 그 예배는 예루살렘에 와서 다 같이 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 에스라의 제자들이 산과 들로 다 흩어져 나가서 이 사람들한테 율법을 가르치니까 이 사람들이 자진해서 막 회당을 짓기 시작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정규 학교를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시작을 했어요. 국민 보편적 교육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이 굉장히 앞서 있는 나라죠. 그 다음에 다른 일은, 또 하나의 일은 뭘 시작하냐면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해서 신앙 부흥 운동을 시작합니다. 신앙을 다시 재정립해야 되겠다고 명령을 하는데, 누구든지 3일 내로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으면 그 집을 모조리 재산을 정몰하고 이 유대인에 의해서 쫓아버릴 거야 하고 명령을 했어요. 에스라가. 이 사람 그런 권한이 있잖아요. 죽일 수 있는 권한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온 나라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예루살렘 모여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그냥 창세기부터, 그때는 에스라가 없으니까 에스라 앞에 에스더까지 쫙 그냥 성경을 괴갈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얼마나 불을 토하는지 비가 오는데 흩어지지 못했대요. 그래서 다 들어요. 뭘 듣냐?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선택해 주셨는데 시내산에서 이렇게 큰 약속을 했고 우리는 그 약속에 피로 그 언약을 맺었는데 끝도 없이 우리 민족이 그 하나님을 반역했고 배신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그 반역의 역사를 쭉 가르치면서 그 결과 우리 어떻게 됐느냐? 아수르가 와서 나라의 절반을 얼마나 참혹하게 짓밟고 나라를 없애버렸습니까? 그리고 남쪽 나라는 바벨론이 와서 얼마나 잔인하게 약탈하고 깨버리고 나라는 멸망당했고 우리는 포로돼 갔다가 이제 돌아오지 않았냐? 이걸 다시 쭉 설명해 준 거예요. 뭐 대단한 거 가르친 거 아닙니다. 그냥 성경을 쭉 있는 그대로 그들의 역사잖아요. 쭉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자기들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를 또다시 시작했는지를.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면 사람들이 자기들이 영적 상태를 알 길이 없어요. 이 사람들한테 성경을 쭉 이렇게 가르쳤더니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가 그래요. 마지막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갈래?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십니다. 하고 구호를 불러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좋다. 이방 여인들부터 쫓아내라. 안 그러면 칼로 쫓아보낼 거야. 이거 누가 예언했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 이거 누가 예언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 스가랴 선지자가 그 7개의 환상 가운데 여인들을 다 이렇게 보내는 환상을 하나님 미리 보여줬잖아요. 그때부터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여인들 다 쫓아보낼 거야 하고 하나님 미리 예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온 나라에 통곡 소리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을 다 돌려보내는데 자식을 낳은 여인한테는 선택권을 줬대요. 우리 하나님을 믿을래? 돌아갈래? 근데 나는 내 신만 믿을 거야. 이러면 자식을 낳았어도 다 돌려보냈대요. 정말 이 사람들이 결단을 하고 그렇게 했죠. 이걸 보고 에스라의 종교 개혁이다 그래요. 이거 쉽지 않죠.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들 신앙 안 맞다고 이제 또 여러분들 기독교인 아닌 아내들은 다 이혼하세요 하면 여러분들 할 자신 있어요? 남편도 기독교인 아니면 다 이혼하세요. 이 사람들은 했다고요. 다 했다고요. 달라졌죠. 포로 이전에는요,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외쳐도 안 듣고 선지자를 때려 죽이던 민족이 이제는 선지자가 와서 외치니까 어떻게 해요? 들어요. 그리고 순종을 해요. 기적이죠. 그래서 에스라라는 책은 뭘 기록했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도 기적이었지만 돌아와서 완전히 멸망한 땅에서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 것도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으키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도움으로 우리에게 개입을 해주셨는지를 기록한 책이 에스라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돌아온 다음에 이야기를 보면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고난의 역사였어요. 솔직히 모세가 처음에 나라를 만들 때는 신났잖아요. 바다가 막 갈라지지, 하늘에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막 떠다니지, 여호수아 장군을 통해서 들어가니까 막 전쟁에 백전백승하지, 재밌잖아요. 근데 이번에 두 번째로 나라를 세울 때는 그랬나요? 계속 끝도 없이 방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보내고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고 에스더, 느헤미야 같은 선지자를 보내면서 계속 개입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도움을 받아서 나라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기록한 책이 에스라라는 책입니다. 귀한 자들이 그 족보가 나와요. 재미없었죠, 여러분들. 우리 이거 왜 읽어야 돼? 이러면서. 근데 왜 귀한 자의 명단이 성경에 나오냐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는 너무너무 귀해요. 왜 귀하냐?
일단 이 나라의 멸망을 이사야 때부터 예언하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님이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다 죽어. 이 나라도 다 멸망해. 저 솔로몬 성전 화려해 보이니 저것도 다 부서질 거야. 이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이 무슨 예언을 했냐면 너희는 다 죽고 또 죽어서 멸망당하겠지만 남은 자들이 있을 거야. 그루터기가 있을 거야.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새롭게 일어날 거야. 그걸 계속 예언했는데 이 남은 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유별나고 달랐는지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라면 이 사람들처럼 할 수 있었는지. 바벨론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바벨론 성 잠깐 영상 봤죠? 얼마나 멋있어요. 아스팔트 도로가 있더래요.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상하수도가 있었대요. 그런 도시에서 문명이 진짜 앞서 있던 도시였어요. 그런 도시에서 살던, 그리고 포로돼간 1세들도 아니에요. 포로 2세대, 3세대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돌아왔다고요. 거기서 충분히 정착했고 앞서 문명을 누리던 사람들이, 진짜 선크림을 바르면서 살던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던 사람들이, 우리식으로 하면 탈북민 2세대, 3세대들이 북한으로 돌아가자 이러니까 돌아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들 보고 야, 엄마 아빠 북한에서 왔으니 너 북한에 가야 돼. 갈까요?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인데? 대단한 사람들이죠. 왜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냐면 거기서도 그 많은 우상들의 나라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물들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이걸 마음에 품고 있다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가자 하니까 돌아갈래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길만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애정을 하나님이 숨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힘든 상황에서 신앙을 유지하고 돌아왔다 해서 이들의 이름을 성경에 다 기록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훈장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니까 성경을 쫙 가르치면서 너희가 이런 잘못을 했다니까 통곡하면서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다 허물어진 북한, 원시국가 같은 북한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다시 이런 나라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자, 능력과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죠? 그래서 자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자신이 있다고요.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분은 아낌없이 주잖아요. 지금 나라를 만드는데 필요한 거 다 주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나라의 고난과 고통의 역사는 지금 이후에도 끝도 없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다 보면 막 너무 답답해. 막 읽기 힘들어. 여기서부터는 포로 이후는 정말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이렇게 경건한 사람들이 정말 많은 걸 헌신하고 희생하고 왔어도 정말 평탄한 길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십니다. 어디서 설명해 주냐면요, 요한계시록에서 그걸 마지막에 설명을 해줍니다. 어떻게 설명해 주냐면요,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면 요한사도가 봤던 하나의 환상이 있어요. 한 여자가 정말 빛나는 여인이 나타나는데 얼마나 빛나는지 태양을 몸에 입은 것 같아요. 그럼 얼마나 빛나는지 상상이 가죠. 그런데 이 여자가 발밑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대요. 이 여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이에요. 예. 근데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서 해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산하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아파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하늘에 용이 나타나서 이 용의 권세가 또 대단합니다. 머리가 7개인데 머리마다 왕관을 썼어. 그러니까 머리 하나가 다 왕들이라는 거예요. 그 권세가 뿔은 10개예요. 권세가 10개입니다. 얼마나 힘이 있고 권세가 대단한지 용도 꼬리를 한번 휘둘렀더니 하늘의 별들이 3분의 1이 땅에 떨어집니다. 정말 그렇게 했거든요. 이 마귀가 하늘의 천사들 3분의 1을 데리고 이 땅에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 땅은 마귀가 왕이 됐거든요. 왕노릇 하잖아요. 지금도 이 자는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사가 땅에 내려와서 무슨 일을 하냐면 이 여인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임신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아이를 낳아요. 봤더니 이 아이가 남자예요. 근데 누구냐?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남자를 낳은 거예요. 그러더니 이 아이를 하나님의 보좌로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는 광야로 도망갑니다. 이런 환상을 본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지대하고 고난에 찬 역사를 한 폭의 그림으로 보여준 거예요. 좀 설명해 볼게요. 이스라엘은 태생적으로 임신한 여자입니다. 메시아를 잉태한 여인인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마귀가 절대로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에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타민족하고 다르게 어떤 운명에 서 있었냐면요, 항상 두 개의 길이 이 민족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두 개의 길. 이 다른 민족은 선택권이 없어서 그냥 마귀가 이끄는 대로 타락한 상태로 영원히 살다 죽으면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항상 길이 몇 개였다고요? 두 개의 길 앞에서 사는 민족이었어요. 이게 다른 면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두 개의 길을 설명해 줘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설명해 주냐면요, 오늘 이 부분은 좀 깊어요. 좀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시내산에서 이 민족하고 약속을 하잖아요. 하나님 대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을 하고 결과를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하나님의 신명기 28장에 나옵니다. 너희에게 두 개의 길이 나타날 거야. 첫 번째 길은 이렇게 생겼어. 내 말을 잘 듣고 내 길을 따라오면 내가 한없는 축복 줄게 하고 그 축복을 쫙 기록을 해서 이게 첫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 길은 내 말을 버리고 나를 떠나서 다른 길로 가는 거야. 그때 너희는 다른 신들을 따라가고 우상을 따라가게 될 거야. 이 길로 가게 되면 너희가 어떤 저주와 재앙에 빠지는지 쭉 다 설명했어요. 이게 두 개의 길입니다. 그런 그 후에 정말로 이스라엘 앞에는 이 두 개의 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났느냐? 당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었죠? 당시 그 시내산 언약한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었죠? 두 돌판에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거기까지 도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두 돌판에 기록됐고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됐고 거기 분명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도 저기 있고 저기도 하나의 길이 있어요. 또 하나의 길은 이들이 마음속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들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네 마음이 원하는 길로 가라. 옆집 아내 멋있잖아. 바람 피우고 싶잖아. 저 힘약한 자 뺏어먹고 싶잖아. 그 길로 가. 나는 허락할게. 인간에게 끝도 없이 뭘 충동했냐면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욕구, 제 본성, 이것을 그대로 따라가라고 계속 충동질을 해요. 이게 두 개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저기 기록된 모세가 우리에게 기록해 준 말씀을 따라갈 거냐, 내 마음에서 나타나는 이 욕구를 따라갈 거냐, 항상 이 두 개의 길 앞에 서 있었는데 항상 어느 길로 갔죠? 마음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그래서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돌이켜라, 돌이켜라 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지금 내가 원하는 거 다 하는데 바람 피우고 싶으면 바람 피우고 도둑질하고 싶으면 도둑질하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내 권력 가지고 힘약한 자들을 막 착취해 먹어서 나 잘 사는데 돌이키래. 기분 좋아요? 기분 나쁜 거예요. 이렇게 살면요, 야, 잘 삽니다. 지금 뭐 하나님 떠나면 갑자기 문둥병 걸리고 뭐 다 저주받아서 이렇게 막 가난병이 될 것 같죠? 아니요, 잘 산다고요. 오늘도 잘 삽니다. 그런 사람들. 사기 잘 치고요. 임기응변 잘하고 남 이용해 먹고 이런 사람 잘 산다고요. 오히려 정직한 사람이 밟히고 살기 어렵고. 근데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요,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이 하나님 따라가는 길은 잘 알아도 이쪽 길은 잘 모르잖아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쪽 길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되냐면요, 인간의 거부할 수 없는 길이 나타나요. 자, 인간의 내면에는요,
본능적 욕구라는 게 있어요.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 거역 못합니다. 그게 뭐냐면 식욕. 거역할 수 있어요? 수면욕, 성욕 이런 거 거역 못해요. 이거 본성적 욕구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런 것보다 더 강한 욕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안전하게 살고 싶어. 그래서 막 불안이 오고 막 위험한 상황이 오면 막 싫어해요, 사람들은. 그래서 안전에 대한 욕구, 이거 보고 종교심이라 그래요. 종교심은 가장 강한 인간의 본능적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왜 가장 강하다 그러냐면요, 식욕, 성욕, 수면욕 이런 것들은 채워지면 더 이상 추구 안 해요. 배불리 먹이면 더 이상 못 먹잖아요. 한 달 재워봐. 자라하면 신경질 부리지. 근데 이 종교심은요, 채우면 채울수록 더 채우고 싶어 해요. 이게 종교심,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면요, 인간은 자꾸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 해요. 왜? 지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걸 부추기는 게 주체사상이었잖아요. 네 운명의 주인은 너다. 네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힘도 너다. 듣기 좋아요, 나빠요? 우리 북한에서 들을 때 고발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너무 듣기 좋았죠. 그래, 맞아. 내 운명의 주인은 이때까지 왕들이 그래, 내 운명을 결정했는데, 아니 싫어. 나 이제 내가 결정할 거야. 내 운명의 주인은 내가 할 거야. 맞아요. 그게 오늘날 한국 사회의 인본주의,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인본주의 핵심이에요. 그게 북한에 가서 주체사상이 됐고, 맞아. 이게 이 땅에 인간들만 산다면 이건 진리입니다. 근데 이 땅은 인간들만 살지 않거든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상황에 빠지게 되냐면 마치 강력한 왕과 같은 아빠와 함께 왕궁에서 살던 아이가 갑자기 들판에 혼자 내던져진 것과 같은 상황을 만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개척해야 돼, 자기 인생을. 때까지 아빠의 손목 잡고 아빠가 가는 대로 다니던 인간이 갑자기 들판에 나가서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야 돼요. 마음이 어떨까요? 한없이 평안할까요? 불안할까요? 불안하죠. 당장 모든 인간은 어떤 위험에 노출이 되냐면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내일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날지, 어떤 전염병이 돌지, 무슨 전쟁이 일어날지, 갑자기 내 이웃이 어떻게 나를 등쳐먹을지, 내 몸 안에서 갑자기 어떤 질병이 나타날지, 내일은 절대로 몰라. 그거 인간이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늘 마음속에 늘 불안해. 불확실한 내일에 대한 두려움, 공포는 인간 무의식 속에 굉장히 충만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본능적으로 어디로 달려가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기 전에 뭘 붙잡고 살았어요? 예, 돈을 붙잡는 거예요.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거 다 붙잡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듯이 돈도 붙잡았다가, 근데 이게 붙잡아 봤더니 돈이 모든 걸 해결해줘요? 아니거든. 권력을 붙잡았다가 이것도 아니야 하면 결국은 어딘가에 가서 엎어지네. 돼지머리 앞에 가서 엎어지더라고. 서울대 나오도 돼지머리 앞에서 엎어지잖아요. 무당 앞에서 엎어지잖아요. 왜 그러냐? 두려우니까. 내일 일이 불안하니까. 내일 무슨 일이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궁극적으로는 어디로 가냐? 우상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오늘날 마귀가 어디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마귀예요? 그래, 사탄아 물러가라고. 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거 알아요.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 다, 온 세상 사람 다 알아. 내 마음속에 있다면. 근데 마귀가 어디 있습니까 하면 다들 몰라. 여러분, 마귀도 내 마음속에 있어요. 뭐 청와대에 있는 줄 아세요? 아니, 평양에 있는 거 아닙니다, 마귀가. 뭐 붉은 악마처럼 머리에 빨간 뿔을 달고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음성으로 나타나면 네 마음대로 살아. 인간의 욕구를 부추깁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기의 정체를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날 따라와 이러잖아요. 왜? 당당하니까. 이분은. 마귀는 단 한 번도 자기 정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았고 숨어서, 우리 마음속에 숨어서 인간에게 네 원하는 대로 살아, 네가 주인 노릇해, 이렇게 부추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 마귀 음성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이 인간은 그때부터 소경이 돼버려요. 내일에 무슨 일이 날지 모르잖아요. 그럼 이거 잡아먹는 건 마귀에게 있어서 이거 잡아먹는 건 일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높이는 것 같은데, 인간을 존엄 있게 해주는 것 같은데, 결국 그 길로 가면 가장 비참해지는 게 누구였죠? 우리 북한에서 그 살아봤잖아요. 북한이 인민대중 중심 국가예요. 군대 이름도 인민군대, 학교를 지어도 인민학교, 그 극장을 지어도 인민대극장. 인민 중심의 나라를 만들었는데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인민이 가장 비참해지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김일성이라는 우상 앞에 가서 결국은 엎드리잖아요. 이게 인간의 역사고요. 이스라엘이 걸어왔던 역사였어요. 이 길을 걸어갔더니 하나님이 경고했던 대로 이 길을 가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다 멸망했고 하나님의 나라도 다 멸망했다는 것이 역사의 결론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구약 성경이 주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냥 마귀 따라서 우상 따라가서 살게 냅두지 않고 하나님이 끝도 없이 개입한 거예요. 이건 또 하나님의 나라니까, 또 메시아를 잉태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해서 돌이켜놓고, 때려서라도 돌이켜놔서 지금까지 왔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재건됐어요. 근데 이후에 마귀는 점점 이 메시아가 올 때가 가까이 온다는 걸 아는데 이 나라를 가만 냅둘까요? 아니죠. 마귀도 전력을 다해서 괴롭힐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가만히 있어요? 또 하나님도 전력을 다해서 이 나라를 도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 역사는 순탄할까요? 고난이 많을까요? 고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다니엘이 봤잖아요. 이 나라가 얼마나 끔찍한 고난 속에 들어가는 걸 쫙 다 예언했어요. 그래서 이 예언대로 끝끝내 아이를 낳아요. 이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잉태했던 나라에서 이 아이를 낳아요. 낳았더니 이 나라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분이에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12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예수님을 삼키려고 마귀가 정말 별의별 방법을 다 씁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40일 단식하니까 거기 와서 유혹과 미혹과 협박과 했는데 안 통했죠. 예수님이 지지 않았죠. 그 다음에는 뭐 했냐면 바리새인들을 총동원해가지고 핍박을 하는데 십자가까지 데려갑니다. 너 굴복 안 하면 저기서 너 달아 죽일 거야. 근데 예수님이, 마귀의 계산은 이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데려다 놓으면 굴복할 줄 알았어. 예수님이 내가 잘못했어, 나 이 메시아 안 할래 하고 굴복할 줄 알았는데 세상에 예수님이 그대로 깨끗이 당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건 마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몰랐죠. 당했죠.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한 순간 누가 승리했죠? 하나님이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이 어디로 갔죠? 하나님의 보좌로 승천해서 올라간 거예요.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성경에 보면 여자가 광야로 도망갔다 이렇게 기록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는데 북한에서 핍박은 핍박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핍박했냐면 상거래를 금지시켰어요. 예수 믿는 자들하고 상거래, 그러니까 돈을 주고 물건을 사거나 파는 자는 유대인에 의해서 추방시키기로 했어요. 여러분이 상거래 금지하면 살 수 있어요? 못 삽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보면 당시 예수 믿고 먹고 살려면, 생존이 가능하려면 재산 다 들고 와야 되는 거예요. 집에 재산 다 들고 와서 나눠 먹는 거예요, 서로. 안 그러면 이 교회가 생존이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재산 절반 들고 왔다가 그 자리에 죽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재산 절반 들고 오면 장로 될걸요? 근데 그때는 재산 절반 들고 왔다가 어떻게 됐죠? 죽어요. 왜? 그때는 그 재산 들고 다 같이 죽으니까. 그래서 막 예루살렘 사람들이 굶어 죽을 지경에 빠지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만들고 이 부자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돈을 걷어요. 야, 예루살렘 사람들이 굶고 있어. 돈 내놔. 니들 벤츠 타고 다니잖아. 이러면서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막 하는 이야기들이 자주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세상 사방으로 흩어져 가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여자가 강야로 도망가니라 한 것처럼 온 세상 사방으로 흩어져 간 다음에 예루살렘에 누가 오느냐? 멸망이 찾아와요.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지도에서 삭제해버려요. 그리고 깨끗이 죽여버려요. 그냥. 그 산자는 데려다가 다 죽는 날까지 노예를 삼아서 말려 죽였어요. 우리 성지순례 가서 그거 봤어. 예루살렘에서 포로된 사람들을 데려다가 운하공사에 동원해가지고 유대인 포로들이 만든 운하를 가서 봤어요. 정말 끔찍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늘 고난에 찬 역사였어요. 근데 구약 시기에는 두 개의 길이 이렇게 하나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고 하나는 종이에 기록되고 또 돌판에 기록됐다면 오늘 우리는 이 두 개의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귀의 음성도 우리 안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시기에 하도 하다 안 되니까 에이씨 하고 하나님도 우리 마음에 들어와 버린 거야. 네, 나도 저 인간의 마음에 들어가서 해보겠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 그 대가로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나타났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갈등 안 해요. 바람 피워도 너무 즐겁고요. 도둑질해도 뻔뻔하고요. 근데 우리는 뻔뻔할 수 있나요? 거짓말 하나 하려고 해도 속이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갈등이란 걸 하잖아요. 그게 살아있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줬기 때문에 갈등을 하는데 이 갈등 속에서 선택하는 거 하나님이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도와줄까요? 우리 마음 같았으면 도와줬으면 좋겠잖아요. 안 도와줍니다. 선택은 네가 왜 니는 로봇으로 만든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너는 인격이기 때문에 그리고 선택한 다음에 자빠지고 엎어지고 안 돼서 낑낑거리면 그때 도와줘요. 나하고 같이 가자. 근데 우리 대부분 선택을 어느 쪽으로 해요? 내 마음대로. 아씨 이래버리고 그냥 에이씨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러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얻으려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되거든. 잘 안 되거든. 이 죄악으로 충만한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게 해보면 알거든. 안 되니까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두 개의 길은 항상 있었어요. 우리는 두 개의 길 앞에서 갈등하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저쪽 길은 버리고 이쪽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선택이 쉬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죽으면 돼. 내가 죽으면 이쪽 길 선택하는 게 너무 쉬워. 세상에 살던 나는 죽고 내 안에는 예수로만 살리라. 해봐요. 그 결단하기 어렵지. 해보면 그다음 너무 쉬워요. 근데 결단하면 세상에 그냥 지하방에 들어가서 찬송가만 부르면서 살 줄 알고 두려워서 못하잖아요. 하나님만 이득 보고 나는 그냥 상거지 될 것 같아가지고 정말 그렇게 해봐요.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런 선택을 옛날에 한 20년 전에 제가 했다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죽지도 못하고 서 있어요. 제가 가난해 보여요? 비참해 보여요? 아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지대한 사랑, 길고 긴 사랑을 우리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